찬송가 436장 드리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삶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젠 값없다. 평강을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의 똥이 기쁨이 되니
다시 내가 도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함고서. 어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가문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2025년도도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립니다. 이 연초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된지 한데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기에는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는지 회개하는 마음이지만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2026년도에는 온 성도들이 주님께 참 예배자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온전한 가정의 복마로 예배로 말씀으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온 성도님들의 영광이 강건케 하시며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광에게 강원하시며 모든 목회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을 당한 우리 김현신 지사님 가정에 모든 장례의 절차 위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모든 장례 절차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두가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26년도뿐만 아니라 남은 우리의 생애가 주 안에서 풍성한 그런 영육이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시편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된 자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복이 없는 사람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이 복의 한 조건은 되지만 물질이 다 그것이 우리의 복의 충족 사건은 아니잖아요. 소유하면 많이 소유하면 복이 있고 적게 소유하면 복이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은 내 마음이 내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복은 많이 가지면 복이 있고 많이 배우면 복이 있고 많이 누리면 복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건 큰 착각인 것입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자가 되어질 수도 있고 복이 없는 자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한 사람들의 꾀, 그냥 악인들의 꾀, 그러니까 좋지 않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항상 악인들과 같지 않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런 생각의 삶을 살면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악인들의 꾀, 악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 그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그걸 좋아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이 복 있는 내 삶이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여러분 악한 여기 죄인들의 악인들의 꾀라고 그랬잖아요. 악인들은 항상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무리를 지어서 악한 꾀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악인들의 꾀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꾀를 내고 선한 꾀를 내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살릴까 하는 그런 꾀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무리에게 들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악인들을 좋아합니까? 선인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악인들을 부러워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로 얘기해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가는 길, 그 길로 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죄인들이 가는 길로 내가 가지는 않았는지, 그러면 복 있는 자의 삶을 산 것이죠. 죄인들이 가는 길에 우리가 거기에 동요하고 그 길로 간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좁고 협착한 길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간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가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서 결국은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복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인들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죄인들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안일함과 자기의 편안함만 쫓아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멸망을 받는 길이 결코 복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언제나 내가 겸손한 자리를 좋아하고 그 자리에 앉는 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자리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더 정말로 복 있는 자는 여기 2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 항상 묵상하고, 이번 주에 우리가 그 주보에 끼워줬잖아요. 계단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암송해서 18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제1남성교회 헌신 예배 때 말씀을 암송한 그런 2부 순서를 가진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암송하라고 했는데 기쁨으로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자의 삶은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서도 하나님 말씀 아주 멀리하고 말씀만 들으면 힘들어하고 이것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귀하게 들려죠. 그 말씀이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시편에 있는 말씀 물송이처럼 달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2026년도도 여러분 우리가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복받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사셔야 됩니다. 그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소유했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아갑니까? 핸드폰 안에 성경이 있고 온갖 좋은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단에 있는 것도 그림도 그게 그 화가 그 집사님이 그린 겁니다. 사진을 찍어가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 풀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한 해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는데요. 오늘 그 김연신 집사님 남편 이광택인데 제 집사 이번에 임직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를 입관은 3시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11시에 모여서 가서 예배 드려주고 내일 발인을 하는데 내일 6시에 발인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5시에 새벽 5시에 장례식장으로 출발해서 가서 예배 드려주고 또 장례식 저기로 화장장으로 연화장으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가시는 분들은 장례식장에서 예배드리고 출근하시든지 하시면 되겠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백산까지 같이 가셔서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철야기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6년도 또 남은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뜻을 깨닫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연신 집사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그런 일들을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너무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죽음도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입관 예배 또 내일 장례 예배 모든 절차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시간 위로와 소망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최시원, 최수아,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이정자 권사님,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이미숙 집사님, 박옥란 집사님, 신동현, 신물, 유영자 권사님, 사라 김갑준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금식 헌금과 또 일천번제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김연신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들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금요 기도회 또 오늘 우리의 이제 26년도 두 번째 날인데요. 직장과 사업자, 우리의 가정과 삶, 또 교회 모든 사역들, 특별히 우리 교회 세운 셀리더들,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 우리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교사들, 찬양대 찬양단,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근본의
금년에 전도할 대상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 세 번의 지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